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후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우리 1청, 2청,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이 주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종혁 형제가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드려줬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종혁 형제의 기도의 기도 부름 가운데 이 기도 부름이 있었어요. 시편 133편에 부름이 있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는 바로 머리에 있는 기름,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축복이 있는 133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우리 1, 2청 믿음의 아들, 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데 지저분하다 이게 아니라 그 석류,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 어깨와 수염 어깨와 여러분 이 옷자락으로 흘러내리는 이 모습은 모든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고 한번 그것을 구경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그리고 그의 어깨까지 내려서 그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자연적 의미로 설명한다면 헐몬의 이슬,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스키장이 있는 곳이죠.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헐몬산, 그 헐몬의 이슬이 바산의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푸른 들, 그리고 그 이슬이 나중에 가버나움까지 연결되는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1, 2청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영광이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로드니 스타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책이에요. 번역으로 하면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지금 2000년 전에 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는가를 그 스타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1세기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1세기 없었으니까요. 그 보급되지 않는 1세기에 성령님 하나로만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성령 하나로만 그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책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세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폭발적인 불씨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로드니 스타크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니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갖고 있던 복음의 생활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생활성.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어 있는 우리,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이게 복음이 골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골자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복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 책에서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 속에 복음을 경험했느냐, 즉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해를 바탕으로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속에 수평적 화해가 반드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타크는 초대교회의 폭발적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수직적 화해를 바탕으로 수평적 화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종혁이 형제의 기도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문화로 이루어졌죠, 그죠? 로마는 유대인들은 뭐 소수였고,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이들이 함께 섞여서 다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시였어요. 그러면 다문화가 좀 더 구체적이다면 다인종, 다민족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한 발 들어가면 다계급, 다계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여러분, 서번트라고 하는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주인으로 이르기까지 다 계층과 다 계급이 이루어져 있고, 다 문화에 다 인종과 다 민족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선 신분적으로 하나가 안 되거든요. 말하는 도구잖아요. 노예는 말하는 도구니까 어떻게 말하는 도구와 지성의, 여러분, 인간이 함께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다 문화, 다 민족, 다 여러분 그 인종 가운데서 계급과 계층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아까 얘기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수직적 화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1세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인데,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성령의 동력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한 확실한 복음의 이해가 생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스타크는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직적 화해를 이룬 우리는 하나님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즉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조화되지 않는 삶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 민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끼리 모이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할지라도 끝내는 교회 안에서 그들은 오직 수평적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The Rise of Christianity, 최고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동기였다고 스타크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본질을 믿을 뿐 아니라, 이해할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살아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구원이 생활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는, 우리는 숙제 아닌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취향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서로가 수평적 화해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고 표현의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성격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서로 다른 취향을 내려놓고 표현의 방식이나 성격의 차이점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눈 얘기를 하면 바로 지체의식, 다른 말로는 조화 능력이에요. 자, 우리 1층과 2층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오늘부터 새로운 청년교회를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담임 목사는 정말 석 달이나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6년 전 6명의 사역자가 이 교회를 지나갔어요, 그죠? 6년 전에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가지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한 고민을 갖게 됐어요. 단순한 예배 공간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저쪽 교육관이 지어지면서 3개의 건물이 흘려지면 여러분들 세대를 위해서 머리와 허리를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3개 건물이 동시에 흘리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1층이 예배하는 올리브홀도 이 공간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주위에 아무리 봐도 35평 이상 4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저 앞에 있는 지금 횟집하고 있는 2층 학원하고 있는 그 집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집은 통걸로 100평에 2평에 빠지는 98평에 통걸로 그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주위를 아무리 찾아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개의 공간 정도는 최소한 3개면 더 좋고, 2개의 공간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공간은 절대 없고요. 35평에서 45평 정도 공간이 3개 있어야 6개 기관이 예배를 드려요. 2개 있으면 4개 기관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아름다운 연합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고 최소한 250명에서 350명의 예배 인원이 될 때까지 결집된 힘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위에 있는 선배분들이 밑에 있는 아우들을 끌어주고 아우들이 선배를 위해서 배워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두 청년부로 나눴던 6년의 세월 동안의 이 일들에
아쉬웠던 부분이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담임 목사가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못 나오는 상황도 있고 점점 청년들이 힘이 빠질 수 있는 것들이 가정될 수 있고 또 그런 현실들이 가끔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 2층이 연합을 해서 정말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최소한의 지금보다는 또 다른 모습의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 장분들 그리고 여러분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머리를 맞대게 하고 온 교회 직원들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몇 번이나 고민을 함께 가져서 드디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가운데서 오늘 이 1, 2층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려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숙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기대감이 저는 한층 내게는 중보의 기도 속에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박종문 선교사님과 우리 성명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연합이라면 이 공간 안에서 5개의 마을장을 두시고 그 연령별의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여러분 목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임원들과 더불어서 이 연합들이 이루어가게 될 텐데 우리 성령 목사님이 완톱이 되어서 책임 사역자가 되어서 담당 목사님이 되어서 청년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은 지금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앞으로 또 회의를 몇 번 해서 더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제도적 문제를 어제도 회의를 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신혼부부들 어느 날 청년이 되니까 갑자기 집사님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청년들이 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동안 그들이 정말 청년 부부가 우리 청년들을 품고 어떤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1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신혼부부 교구를 두고 고민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효시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이 지금 한 5가정 정도의 신혼부부 가정들을 청년들을 두고 잘 섬기고 있고 그들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종문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이 청년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문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이고 교육과 상담 그리고 신혼부부 사역이라는 이 3가지의 여러분 이 사역들을 안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담임 목사의 지원과 또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목사님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여기 와서 12년 동안 한 것처럼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 평신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방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커도 신방 전도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저희 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모세도 평신도였어요. 아브라함도 평신도였어요. 다윗도 평신도였습니다. 다니엘도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런 여러분 같은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직장 생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삶의 중심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을장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 목양 장로님, 우리 장성훈 장로님뿐 아니라 간사님들 또 우리 유집사님 또 신집사님 간사님들과 또 팀장님들 이분들의 수고 가운데서 매우 기대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성경적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아들, 딸들 중에는 새벽 예배 지금 한 250번 정도가 로마서가 갔으니까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이 새벽 예배를 본 분들은 매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또 그쪽에서 요청한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에 대한 설교를 한번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자문을 내게 보았어요.
어떤 설교를 가지고 제가 9일째인가 8일째 섬기는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쪽에 있는 스텝, 부목사님의 실무자들이 우리 교회를 스케치하고 저 설교를 스케치하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번 다니엘에 14,700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 중에도 하나 나온 것이 아디아포라였어요. 그쪽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어떻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신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가장 큰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다적인 문제, 그대 이름은 유다, 아니면 아디아포라에 대한 설교를 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보여지는 복음 넘어서 이제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의 연합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과 똑같이 피워놓고 보면 똑같은 성경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장까지 보면 더 좋고요, 아니면 8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딱 같이 피워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예는 음식의 문제지만 나중에는 율법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까지 다 여기 연결되어 있죠. 초대교회 안에서 몇 가지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인종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급도 극복을 했어요. 노유, 정권, 나이 든 부분도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극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사탄을 춤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예를 오늘 읽으신 거는 음식의 문제예요. 고기 문제인데, 이 고기는 우상에게 일단 바치고 고기를 잡아요. 아니면 고기가 갑자기 단으로 고기를 잡으면, 바치기 전에 못 잡으면 이 고기를 들고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다음 5분이라도 놔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기를 갖고 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도축하는 과정, 도축 이후에라도 우상의 제물에 바쳐야만 돼요. 고린도 교회 현장을 가보면 이 도축한 현장이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바로 소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 뒀다가 바로 데려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해요. 여기서 신전에서 바치고 또다시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두 번 해서 두 번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오늘 1절과 2절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없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기를 먹어도 우상의 제물을 너무 끔찍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거스름이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스름이 없이 그냥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 소위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에게 안 먹으면 안 먹고 굶으면 굶었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단 말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 도저히 나는 믿음의 양심상 용납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오늘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뭐만 먹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아주 굉장히 예리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공동체의 교제를 누릴 때도 그 어려운 다문화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까지 극복했는 사람들이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은 그들끼리의 모임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기 안 먹는 사람들끼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길 원하고, 고기 먹는 사람들, 자유롭게 고기 먹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길 원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 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하죠.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8장에 이 고기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고 나오면서 그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결혼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울 형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우리 모두는 남녀간에 관계없이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는 것을 요구하는 듯한 이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 청년 중에서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다. 그래서 난 결혼하기 싫어.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죄인처럼 결혼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결혼이 죄인처럼 결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결혼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나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서 7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가죠. 고기 문제는 뭐 어떻게 얘기하죠?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아니야. 걸음직하면 안 먹는 게 돼.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야. 이것 가지고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안 먹는 형제를 정죄하거나 안 믿는 정죄가 고기를 먹는 사람 보고 업신 여기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막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을 갖고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로마서 전체는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이름으로 사람 이름만 24명이 나오는 거 빼고, 인사는 빼고 15장으로만 되어 있다고, 15장으로만 되어 있다고 보면 한 장을 14장이라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한 장 전체를 뭐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죄가 아니요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끊임직하면 먹지 마라.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게. 왜? 나는 고기를 먹는데 아무렇지 않아. 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이 소유가 주님이 계시니까 난 믿음으로 넘어섰어. 왜? 귀신보다 높은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귀신한 몸을 뭐지? 나 이렇게 먹는데, 이걸 먹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시험 들어. 내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시험 든 다음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기를 죽을 때까지 안 믿겠다, 안 먹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먹고 안 먹는 자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한다면 저 형제 보는 가운데서 쭉쭉쭉 나는 자유에서는 먹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먹으려면 그냥 형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먹든지 절제하면서 먹든지, 먹으면서도 안 먹는 형제를 보고 믿음 없으니까 못 믿는,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초대교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기 왜 안 먹어? 거기에 귀신의 침이 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는 거야? 나는 괜찮아. 고기 안 먹는 것은 너 믿음이 스스로 작다는 것을 한계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고기가 귀신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귀신이 이빨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이 묻은 것도 아닌데 왜 고기 안 먹어? 라고 하면서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시험 들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러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에 명령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 우리 같으면 지금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안식일파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안식일은 율법의 대명사야. 율법의 대명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갈 수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날, 그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그날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까지, 여러분 주일을, 안식구 첫날,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지키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꾸 담임 목사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바울이 2대 담임 목사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자꾸 담임 목사에게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자라고 하는 건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었어요. 이 문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가 다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키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월요일은 다, 주일날은 다 출근해요. 그들은 일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에 가면 누구든지 다 본래의 안식일대로 지키면서 그날을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주일날, 일요일날 다 쉬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 일요일날을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날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린 날로 이날 예배드린 것은 우리 현실과 문화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꼭 안식을 가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은 이건 틀린 것이다. 또 그 안식일에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형평과 문화 속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돼지고기조차 안 먹는 율법적인 사람을 흘러가 버릴까 봐 이게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문제가 할례 문제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이 최초로 사도회의가, 우리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사도회의가 15장이에요 15장 1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 아들, 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뭔 주장까지 하느냐 하면, 세례도 받고 뭐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는 할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로 내려가 볼까요? 11절로 내려가 보면 방송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관계없다. 이게 할례 문제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는 이건 아니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확실히 사도회의에서 정해버리죠. 이런 문제, 자 결혼의 문제, 나중에는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는 문제, 천주교처럼 머리에 쓰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조금 더 양보가 없어요. 두 가지를 제외한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라도 연합을 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가 뭐냐면 윤리적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윤리적으로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면,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침해를 받느냐 아니면 구원의 침해를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 받아주라. 방송실 이제 설교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큰 하나의 마음에 정리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연합예배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이것도 저것에도 치우치지 않느니라는 헬라어 아디아포로스의 약자예요. 본래 이것은 아디아포로스의 뜻인데, 아디아포로스라는 이 말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본래는 윤리적 문제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남을 죄 짓는 사람들에게 너무 정죄하고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죄 안 짓도록 기다려주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아디아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면 용납해주라, 받아주라,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크게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줘라.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가지 문제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 문제는 고기 문제예요. 그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 하면 윤리적 문제는 아니죠. 그죠?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예요. 우상의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너 우상의 고기 먹었지? 믿음 없는 놈이구만, 너 구원이 없는 줄 알아, 이런 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도 아니고 구원을 침해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먹는 자도 죄를 진 것이 아니요 안 먹는 자도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결혼의 문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어.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4대 문화명령을 순종하려면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 4대 문화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4대 문화명령, 예수 하나님의 4대 문화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려면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동성애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 서로의 이 동성애 문제를 금하고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사는데 애 놓는 거 봤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 오고, 많은 분들이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인생에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저는 44 돼서 무려 여러분 20년 동안 동성애에 빠졌다가 44 돼서 돌아온 사람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4대 문화, 4가지 문화의 명령에 이것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결혼의 문제라면, 자,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결혼 안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내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돼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좋은 거야. 결혼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디아포라고 하네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방송실 그냥 그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아디아포라. 그냥 끝날 때까지 제목을 스크린에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디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 문제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의 문화가 일요일이 되면 다 출근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윤리적 문제,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문제를 갖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3가지 비판, 정죄, 업신여김이에요.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3가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디아포라의 사상이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그다지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안에 보면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의 관계성 때문에 화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서로가 독선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뭔가 생각하고 있네. 윤리적 문제, 죄 짓는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네. 그리고 내가 정죄하고 있네, 그 사람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길 가다가 종종 만나는 사람 중에 뭡니까? 그저께도 저 담임 목사가 인사동 쪽에 갔더니 한 30대 정도 됐으니까 난 젊은 사람이 처음 봤어요. 30대 정도 사람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뭐 덩어리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정도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차려면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 딱 해서 전도를 주는데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 방법이 놀라니까 깜짝 놀라.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그 사람이 정중하게 주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아디아포라를 한번 봅시다. 세상에,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때도 몰라? 언컨택트.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저렇게 말을 하고 고무장갑도 위생장갑도 안 껴 나무죠? 분위기 진짜 저렇게 전도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는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보다도 예수 저렇게 믿어서 저 사람이 오히려 전도 안 되게 해, 이런 욕을 내가 들은 것이 더 많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긴다면 여러분은 진짜 아디아포라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 이 길바닥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뭘까?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복음에 불탄 영혼이 됐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하고 옆에 가서,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에요. 내가 어느 인천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는 분을 보고 차를 세웠어요. 비상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내가 내 차에 있는 우산을 갖다가 10분 동안 받쳐줬어요. 누구세요? 예, 저는 목사예요. 10분 동안 우산을 받쳐줬어요. 저 괜찮아요. 저는 비를 맞을 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비옷을 입었는데 비가 그게 뭐 어떻게 되나? 이 안으로 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논날 같은 비가 쏟아져요. 한 10분 동안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 주신 우산을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줬어요. 비를 맞는다면 우산을 좀 여러분 줄 수 있다면 또 괜찮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도지를 줄 때 감사합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디아포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전도문이 막혀, 왜 저렇게 정말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한다는 얘기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냥 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면이라는 걸 생각하고 정중히 전도를 주면, 그냥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의 철학자가 있죠. 이 마틴 부버가 쓴 책에 보면 INU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이 INU예요.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IN it, INU, IN road. 이 세 가지 관계인데, 이 부버의 글에 보면 첫째가 IN it이에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의 관계. 그러니까 내 명예와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존칭도 사용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에게 선물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려는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도 그래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관계 속에 난 첫째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지 라고 할 때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IN it,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관계는 뭐냐? INU예요. 이건 대단히 인격적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위에 낮고 높고, 내가 어떤 입장에 떠나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하나님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매우 좋은 관계죠. 그런데 여기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자신의 감정대로 그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의 흐름에 자기가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얘기한 세 번째 관계는 뭐냐면 아이언 로드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령 목사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부는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탕자 얘기를 여기서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줄 수 없어요. 난 도저히 저 사람 받아줄 수 없어. 뭐 용서는 그 다음이고 우선 받아주기 어려워.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아이언 로드예요. 즉,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언 로드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내가 용서한다, 받아준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은 INU 정도 갖고 안 돼요. 감정은 나를 이끌어가니까. 물론 INit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주님, 여러분, 부부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언 로드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탕자, 동생이 돌아왔어요.
내가 형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한테 저 자식 내한테 일거리 다 맡기고 지는 놀러 갔잖아. 네 아버지의 재산을 지가 다 해먹었잖아.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동생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거 다 해먹은 그 내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한다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동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해야 된다. 여기가 아멘하는 포인트야. 여기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아디아포라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고 있냐면 I and you 정도만 가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내 성격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받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맏아들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내가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끼우고 저렇게 목욕을 시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가야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연합을 이루면서 고민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 청년들 다음 3월 달에 내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유다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조화에 대한 최고의 절정,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가, 저는 유다의 예를 보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 유다의 얘기예요.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같이 청년교회를 같이 생기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정죄해요. 즉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 너무 잘 돼요. 내 믿음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년, 어릴 때부터 같은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 짓는 거라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안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점점점 잘 믿을수록 자기를 절대화하는 힘이 강해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유혹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맞아 라고 하는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 제가 문 열어놓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다가 들어왔는데 듣기만 해도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대, 어떤 데 교회에 가면 찬양대 안에서도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윤리적 문제도 아닌데도 괜히 미워해, 괜히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오늘 읽으신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안 읽었죠? 미안합니다. 마지막 읽은 4절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4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가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하나님이냐? 남의 하인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비판하는 너, 도대체 너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 하나님께 있어요. 세우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가 세움을 받고 넘어지는 그것이 있는데, 주님께 세우는 권능이 있는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남의 자녀를, 남의 하인을 네 마음대로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고기 한 토막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인된 우리를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네가 함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여러분 10절 봐요.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방송실 10절 도와줄 수 있나요? 예, 10절 가능하면 좀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어찌하여 너가 너 형제를 비판하며 없인 여기느냐? 어째서 너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도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그렇게 없인 여기느냐?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다 써야 해 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 받은 성경 하나를 내가 여러분 함께 한번 읽고 싶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방송실 제가 올려준 원고에 보면 그렇습니다. 45장 24절,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수레가 나와요.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자기 신분을 공개하죠. 공개하고 형들에게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형 걱정하지 마.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광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지금 흉년을 지는 보내고 있지 않냐. 이 소문이 왕궁에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하게 되죠. 그 계획을 하면서 뭘 보내느냐 하면 수레를 보내요. 드디어 그 어마어마한 수레, 바로가 보낸 수레, 아들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야곱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현실이네, 진짜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요셉의 수레. 나는 이 요셉의 수레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된 것은 그는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는데 그의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된 것은 자수성가했다는데 의미를 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요셉이 된 것은 아디아포라예요. 아까 여러분 읽은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수레를 보내면서 한마디 하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아니에요. 형, 혹시 말이야,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 수레를 끌고 아버지께 가면서 형제들끼리 내가 놔주자고 그랬잖아, 언제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싸우지 마라, 길에서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다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수레라는 말과 이 24절 형 길에 가면서 다투지 마 라는 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복음으로 받아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수레를 끌고 가면서 아디아포를 안 하고 서로 싸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길에서, 인생 노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열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생활할 줄 몰랐잖아요. 축복의 수레를 끌고 가면서 다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우리는 아디아포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나는 CEO 바이블 스타디를 지금 20년 넘게 인도하고 있지만 이상하리만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쪽에 어디죠? 대치동에 엄청난 사업을 했어요. 난 그래서 모임을 거기서 가졌어요. 모임을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내한테 상담을 왔어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치동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도 목사인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해요.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봐, 내 한번 봐. 요셉이 보낸 축복의 수레를 끌고 가며 당신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축복의 수레를 굴려가면서 아디아포라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일생의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이철수 씨의 시 하나가 있습니다. 방송실 22절 나중에 좀 본문 22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22절부터 먼저 볼까요? 방송실 22절 마지막 두 번째. 예. 여러분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고기 먹어야 돼. 말도 안 돼. 그 고기를 먹어. 결혼해야 돼. 말도 안 돼. 결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기 진짜요? 안 된다.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혼자 이 믿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나쳐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야. 내가 옳다는 바라, 내가 맞아, 다 내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잘 믿는 마을장님들, 잘 믿는 목자님들, 잘 믿는 여러분, 잘 믿을수록 자기를 스스로 옳다 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네를 정죄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이런 사람은 절대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습니다. 수용이 안 돼요. 믿으려면 내처럼 믿어라는 말은 되지만 같이 믿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맞아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철수 씨의 판나집을 시간 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판나집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저 시간이 있을 때만 그 판나집을 봐요.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인 줄 자기도 안다. 날개짓이야 혼자 하지만 함께 가야 할 먼 길.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는 못 가는 줄 안다. 이게 이철수 씨의 판나집에 이 시가 나와요. 2300km를 가는 철새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두루미 같은 경우는 4000km를 날아오잖아요. 근데 혼자 아무도 그 날개짓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죠? 날개짓은 본인 혼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떨어져 죽는 거야. 날개짓은 혼자 하는데 절대 혼자는 2300km, 4000km 못 가. 왜? 함께 가야 할 먼 길이에요. 함께 갈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 간다고 해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내 날개짓 해주진 않는데 같이 간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어서 2300km를 달아와서 철원평야에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날개짓이야 혼자 하지만 예수 믿음은 자기가 같지만 함께 가야 할 먼 길이에요.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아름다운 동행 속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우리 아들 종혁이가 아까 기도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우리 청년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디아포라. 아마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이 45세 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스스로 제가 물어봤어요. 유명한 유튜버가 있대요. 근데 그 유튜버가 강의를 하는데 난 몰라요. 그분이 그 강의할 때에 저 설교를 강의 전에 유튜브에다 저 설교를 올려놓는데, 어떨 때 새벽 예배, 어떨 주일 낮에 올려놓는데 수강생들이 막 불평했대요.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말라고. 왜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분 설교만 올려놓느냐 그러니까 난 그분 몰라 그랬대. 그분 난 몰라요. 그분도 만난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내 설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40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방송 설교를 하다 나 무슨 수? 뭐 하든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장인은 그분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강의를 듣는데, 계속 이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설교를 30분, 어떨 때는 45분을 올려놓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기 강의를 한대요. 강의가 내 설교와 똑같은 연결된 내용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듣다 보니까
끌리더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왔대요. 3부 예배에 와서 처음 등록을 했어요. 처음 와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래서 본인이 여기 와서 그 설교를,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설교를 강의 시간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10분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30분, 45분 한다니까요.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에 와서 등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물었을까요? 혹시 저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또 물었지 않겠어요? 내가 꼭 짚고잖아요.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유다 설교를 10번 들었습니다. 아디아 포라의 절정이 유다거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월달에 내 설교하면 유다예요. 유다가 성령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셉의 복은 잽이 안 돼요. 왜 유다의 이 복을 받느냐? 유다는 아디아 포라의 사람이었거든. 정말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너무너무 멋지게 살고 아름다운 복을 하늘씩 받고 철철 남에게 흘러보내준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러려면 그저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 윤리적 문제가 아니면 받아주자, 수용해주자. 아디아 포라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7장을 통해서 아디아 포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되 유다의 마음, 아디아 포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2청, 믿음의 색깔도 때로는 나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성격도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아디아 포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아디아 포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믿음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들, 딸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